제48장.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주리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6장, 47장에서 바벨론의 심판이 예고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십니까? 47장에서 알게 된 이 바벨론 심판의 이유는 바벨론이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온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데 그 역사의 톱니바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온 세계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이유가 있고 또 다른 이유는 그냥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예고하고 난 이후에 그 이유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이제 48장에서 자연스레 이제 초점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데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1절 중간부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2절에도 보시면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있고 행동이 없었습니다.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신앙을,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이와 같은 종교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한 성 출신이다. 내가 어디 출신이다.
지금 그것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출신이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목사다. 직분과 어떤 그런 특권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이 없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선민다운 삶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명목상의 선민이고 그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거기에 대한 질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옛적부터 내가 다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었다. 그리 말씀하세요. 3절에 보면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었고 내가 그 일을 호련히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런 예언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5절 중반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면서 이 우상이 이런 일을 이루었어.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진짜 하나님 살아있네. 최소한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완악해져서 그저 우연히 일어났네. 혹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우상이 그렇게 도와줬네.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완악함을 미리 그 불신앙을 미리 막으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예언하시고 또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태도를 보면 이건 불신앙입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온전히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이유는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요, 동시에 아주 완악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믿지 않았던 그 불신앙의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옆 동네에 가서 저기 중마에 사시는 할머님을 매주 모시고 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이 치매기가, 약한 치매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배를 머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은 온전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치매 할머니를 모시고 와요. 언젠가는 그 할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몇 분이 밖에 있길래 모시고 오면서 아유 어르신도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나는 됐다고 그 할머니나 모시고 가라고 그래요. 또 언젠가는 이제 그 할머니를 모시러 갔더니 이 동네 마을 분들 한 대여섯 명이 있고 마을 쉼터 앞에 쫄로리 다 앉아 계세요. 그날은 참 신기한 게 근데 그때 이제 마침 그 이제 치매 할머니도 같이 이제 할머니도 앉아 계셔서 그 할머니 이제 모시고 차에 태우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교회 이제 교회 가는 차에 이렇게 타는 모습을 그 이제 앉아 계신 동네 마을 분들이 이렇게 보고 웃고 계세요. 근데 웃는 게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딱 느껴져요. 누가 봐도 비웃는 거예요. 아유, 저 정신머리 없는 사람이 교회 가서 뭐 하겠노?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저것도 남자분이 이렇게 피식 웃더라고요. 할머니를 이렇게 차에 모시는데. 일종의 이제 조소죠, 조소. 저는 이제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런 거죠. 정말 그분들이 훗날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고 훗날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집 근처에는 교회가 없어서 내가 예수를 못 믿었다고. 여러분 그런 변명이 통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매주 그렇게 모시러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치매기 있는 할머니가 그 마을에는 거기에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핑계를 대지 못하는 정고요 정인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 불신앙의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얼마나 완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은 불신자의 수준과 똑같은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보세요. 완전 불신자하고 똑같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 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함을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목은 쇠의 힘줄이요 이마는 노시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철면피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 철면피. 뻔뻔하다는 소리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또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겠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집착스러운 사랑이 여기서도 나와요. 6절 중반부에 보면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 여기서 은비하다라는 말은 은밀하고 신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키시겠다.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방 사람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불러낼 것이다. 구원해낼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라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탄의 포로에서 그래서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구원해내시겠다. 그 크고 놀랍고 신비한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하실까요?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만 이렇게 눈이 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무섭네. 아이고 이사야서 선지서 이거 성경 못 읽겠네 이거 이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진노 뒤에 베푸는 회복에만 이렇게 읽으면서 아 좋다 하나님이 이래 복 주시네 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이 두 가지는 이 이사야서를 보는 온전한 방식이 아니에요.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잖아요. 앞면 뒷면 다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렇게
완고하고 뻔뻔한 그런 이스라엘 철면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대하실까? 이처럼 구원하시려고 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그만한 공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흙 속에 파묻힌 진주처럼 그 정도 가치가 있어서 구원해 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11절에 나오죠.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에게 그만한 공로가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것 뿐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실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 일을 일으키시겠다, 새 일을 일으키시겠다 이리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답니다. 저는 이게 참 다행이에요. 참 다행이에요. 우리의 어떤 자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가 자격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 안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자신 때문이라고.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니 하나님의 그 구원은 물려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 계획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당연히 구원하시겠죠. 참 다행이다. 내 꼬라지가 요 모양 요 꼬라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참 다행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철회가 없고 실패가 없겠구나. 참 다행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패한 그 철면피 같은 그 불신앙을, 그 본성을 아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셔서 새 일을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